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한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이 예수님이 오신 경위에 대해서 특별히 동방박사들과 헤롯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진짜 왕과 가짜 왕의 그런 대조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던 그때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장 1절 말씀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될 수 없는 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돔 족속이었고 여러 가지 권력에 기생하여 권력에 아부하여 그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늘 그래서 불안과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왕이었고 가짜 왕이었죠. 그런데 이 가짜 왕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참 왕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한 동방박사들의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헤롯은 자신이 스스로 왕자에 올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 왕이셨다라고 하는 대조를 통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모든 달란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짜 왕이 판치는 시대에 참 왕이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의 백성으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헤롯이 아니라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먼저 보고 알고 경배하고 있다는 그 대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왕국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없었고 기대하지 못했고 특별히 동방에서 온 사람들만이 새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먼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대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역전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 신앙의 확신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되심을 인정하며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박사들, 3명의 박사들은 신앙이 좋거나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 그 탄생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동방 즉 바빌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것들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주의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의 탄생을 그리고 기다렸고 그렇게 고도했던 이 박사들이야말로 예수님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지식은 완벽한 지식은 아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역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지식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고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헤롯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 아닙니까? 왜 가만히 묻고 있을까요? 참 왕이 오심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헤로데 입장에서 보면 참 왕이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제 알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아마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짜 왕의 특징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진짜 왕이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은폐하고 가만히 숨기고자 하는 것, 그것이 헤롯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헤롯은 가만히 불러 조사하여 실제로는 당시에 그 지역에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태도는 마음으로부터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일은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할 일이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수여자로 우리의 왕으로, 참 왕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바 된 것이 예수님의 오심 아닙니까? 마땅히 경배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전의 소망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